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집을 잘 짓게 하소서, 영혼의 집을 잘 짓게 하시고 또 말씀 위에 서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저희들 얼마나 주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느냐, 행하느냐, 순종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거할 곳, 거할 처소, 주님이 예비하신 곳, 하나님 그곳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서 더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다하게 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상급,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9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16페이지입니다. 1116페이지 예레미야서 39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니납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졌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은혜로운 말을 채우면서 살고 계십니까? 축복의 말을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 안에 여러분 서 있는 자리에 어떻게든 많이 채워보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고 싶은데 들리는 말이 은혜롭지 않아서 들리는 말이 축복의 말이 아니다 보니 또 우리 또한 말하는 것이 은혜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로운 말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도 이런 말씀 드렸죠.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자식의 인격은 부모의 말에 만들어진다.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이든이가 이제 말이 좀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월요일 날도 월요일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어디 친구 만나고 왔어? 어디서 놀았어? 했더니 놀이터 이러더라고요. 어디 가고 싶어? 놀이터. 단어가 조금씩 늦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은 가끔 저희들이 했던 것들을 이든이가 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도 이든이를 이제 저녁에 제가 씻기면서 이든이한테 막 비누칠을 해줬더니 이든이가 갑자기 저한테 딱 끌어안기더니 저를 비누칠을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보고 배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한 귀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리로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때에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무엇이 들리느냐, 그 들음에 따라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은 늘 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듣는 것도 조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가 거룩하지 않으면 입술도 거룩하지 않다. 너희들이 듣는 것이 말씀은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귀는요, 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귀는 말씀을 정보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습니다. 반드시 내가 들어야 할 말, 내가 따라야 할 말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듣기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라고 우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9장은요 유다의 마지막 순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유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향하여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거절한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그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이 포위는 2년 반 동안 지속이 되어졌는데 11년째 되는 해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집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본문을 통해 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요, 국가적인 어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왔습니다. 왕궁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고관들이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아서 무너지는 조상들의 모습을 유다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악하여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너무나도 타락한 도시에 불로 심판했다는 것을 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들과의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에는 아수르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자신들은 하지 못하는데, 달라지지 못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데, 듣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누군가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물론 우리는 당연히 공감해야 하는데, 우리는 또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에게는 어떠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은 물론 체벌이 없어요.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옛날에 선생님들은 체벌을 하실 때 단체로 했을까요? 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했을까요?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잘못해서 지금 혼이 나고 매맞는지 너희들이 알아야 너희들도 똑같이 당하지 않는다는 거 가르쳐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도 제가 잘못한 거니까 쟤만 맞는 거야. 거기서 머무르면 그 사람은 똑같은 죄 짓습니다. 똑같은 잘못합니다. 똑같이 매맞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요, 하나님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고, 그 선하신 뜻은요, 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봐라,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때리셔서 돌아오게 하시는지 너가 좀 봐라. 이거는 저 사람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단지 기도하라고 내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너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늘 보여주세요. 그런데 남유다 다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갑니다. 하지만 결국엔 다시 잡혀서 그는 끔찍한 일을 다 당해요. 오늘 말씀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글로만 읽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잡혀왔어요. 그리고 왕이 보는 눈앞에서 왕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너무 끔찍하지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결박하여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는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을 무시하니,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힘 있는 나라 의지하면서 나라를 살려보고 자신의 살 길을 찾다 보니 나라도 왕도 마지막은 너무 비참합니다.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왕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해야 된다. 항복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한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지금 왕이 됐는데, 어떻게든 이 왕의 자리를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살아봐야 하는데, 그 방법 찾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꾸준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기도해 주는 사람들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거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 내가 그 일을 하면 왠지 내가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할 것 같으니 우리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니 개인적으로도 어려워지고요, 가정도 어려움 당하고 나라도 어려움 당해요.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요, 자유도 빼앗깁니다. 가진 것도 빼앗기고요, 소중한 것도 잃어버리고요, 시력을 잃어버리고 미래도 없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서고 있는가? 여러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주님, 듣기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나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성은 불타고요, 성벽은 허물어지고요, 남아있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가난한 자들이 그 땅을 소유하게 돼요. 밭과 포도원을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가진 자들은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전에 막 있는 자들은, 누리는 자들은 다 어려움을 당하고요, 오히려 없던 자들이 땅을 갖게 되어져요. 뭐 사실 이건 축복을 받았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폐허했던 땅에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머물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필리핀 선교 가는 곳이 바세코라는 지역입니다. 이 바세코라는 지역은 원래 필리핀에 없는 땅이었는데 이곳은 원래 조선소였어요. 배를 만드는 회사가 그곳에서 배를 만들었는데, 이곳에 사람들이 그 만드는 회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쓰레기를 거기다가 이제 갖다 버리면서, 국가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서 땅이 세워졌어요.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점점 이 쓰레기들이 이렇게 위로 떠오르는 곳입니다. 배수가 안 되는 곳이에요. 비 올 때 제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선교사님에게도 들었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것처럼 지금 예루살렘도 완전 무너졌고 폐허가 된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바세코도 그 땅에 이제 빈민가들이 와서 그냥 나무로 집을 짓고 살게 되어진 땅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한 사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것이 필리핀 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는가? 왜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할 교회가 듣지 않고 들어야 할 성도가 듣지 않고 듣고 들은 것으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들음에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니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교회하면 세상의 사람들도 교회는 달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늘 말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에는 그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니까 신이라는 분을 믿는 교회의 사람들은 옛날에는 늘 선한 모습이었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 아예 없어졌잖아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열매로 드러나야 이 시대가 예수의 빛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믿음 지켜야지, 우리 여기에서 더 성장, 말씀을 듣고 믿음 지키면서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나서 다른 사람 살려야지, 여기까지 가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지. 이게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사명이고 선교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결국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늘 반석 위에 세우는 집 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보면요,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예레미야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왕이 한낱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보호하라라고 특별한 지시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어떻게 예레미야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요, 고통의 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모두가 다 고통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요, 세상이 멸망을 당해도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려움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 세상이 뒤집혀지는 가운데에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주의 종을 도와준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 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구스인 에벳멜렉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우물에 갇혔을 때에 구해준, 도와준 이방인이었어요. 주의 종을 도와준 이방인을 지금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눈앞에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이 말씀 믿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거절하면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공동체도 어렵습니다. 나라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고통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세상의 어려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좀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불편할 때 나는 그 말씀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은요 결국엔 죄 때문에 아닙니까? 그런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이 하셨지만 그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나 그는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듣는 용기, 행하는 용기, 따르는 믿음,